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2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을 줄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중국 한나라 선제 원년 서북쪽에 살던 티베트계 유목민 강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충돌한 한나라 군대가 정말 예상외로 상상외로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금성 일대가 반란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많은 일이 벌어지자 그때서야 사태의 위기감을 느끼고 황급해진 이 왕 선제는 백전노장인 조충국을 급하게 불려들어서 정황과 사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이 이번 반란군을 토벌한다고 하면 어떤 전략을 그대는 세우겠는가? 또 병력은 얼마나 있어야 반란군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 이에 노장군 조충국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모름지기 군사나 전투에 관해서는 실제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계획이나 규모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현장에 직접 가서 제 두 눈으로 살펴본 뒤 도면을 펼쳐놓고 방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에 선제 윤허를 얻은 조충국은 반란의 현장인 금성으로 즉시 출동해서 현장의 정세를 꼼꼼히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병이 아닌 보통 기병으로 나갈 텐데 기병이 아닌 보병 1만여 명을 풀어서 금성 지방에 고루 침투하게 하고 그리고 둔전이라고 하는 책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둔전이란 전략은 글자 뜻 그대로 군사를 농사꾼으로 가장해서 사방으로 흩어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충국 자신도 농사꾼이 되어서 현장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농사를 지었는데 군사들이 얼마나 농사일에 열심히였든지 반란군은 그들을 군사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1년이 지났을 때 조충국의 명령과 동시에 농사꾼으로 위장하고 있던 군사가 일어나서 반란군을 순식간에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큰 인명피해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승리의 요인은 백문이 불여일견임을 알아서 현장을 직접 보고 현장의 정세에 맞는 전략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조충국이 아무리 노장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하더라도 반란군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기만 하고 대군을 일으켜서 토벌을 감행했더라면 설령 반란군 진압에 성공했을지라도 엄청난 인명피해를 면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역시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하지 못하다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통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본래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에서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지식이 그저 상식선 정도에 머무는 신앙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식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만 한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신앙은 결코 얄팍스러운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지식들은 다른 사람들에서 듣고 배워서 얻은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획기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언제입니까? 그의 지식과 신앙의 체계 전반이 전혀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욥이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고침을 받기 전에 혈루병 여인의 신앙과 병고침을 받고 나서의 혈루병 여인의 신앙이 여러분 똑같은 경지에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다 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될 때에 욥처럼 우리의 생각이 변하거나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체험 하나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체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체험 하나만을 강조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 몇 가지 예들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든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자고 탄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둬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은 물론 어느 곳에서든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던 이런 철저한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티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티 중에서도 정말 열정이 뛰어난 안티였습니다. 안티 자체가 사명감이 되어 있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은 그들을 탐색해서 찾아내고 색출해서 공의회에 넘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잡히기만 하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사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길을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는데,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빛으로 너무 환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만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말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가지의 빛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보는 불입니다. 불에서 나는 빛입니다. 모닥불을 피면 그 불에 빛이 납니다. 가스불도 켜도 그 불에서 빛이 납니다. 두 번째 빛은 전기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전기적 현상은 번개였습니다. 그러다가 에디슨이 처음으로 백열전구를 발명함으로 전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캄캄한 밤에도 그 전기불이 온 세상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은 원자력입니다. 1942년 12월 2일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원자로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열은 있지만 타지 않는 제3의 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이 불이 인류에게 빛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든가 얼마 전 지진, 해일, 이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원자력 사고의 끔찍한 재해를 맛보면서 오히려 이런 제3의 불이 인류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4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빛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바로 여러분 빛의 체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 10년 전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켄터키의 한 주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파인 마운틴이라는 곳에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심심해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산길을 운전했는데 정말 온통 숨만 우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내가 한참 가다가 차를 제가 세웠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제가 자동차 라이트를 한번 순식간에 다 껐어요. 근데 그 라이트를 제가 끄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어둠을 경험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갑자기 그 순간에 전부 다 비명을 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어둠이라는 걸 모릅니다. 어둠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제가 한 치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둠을 경험해 봤더니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이렇게 갖다 놔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어둠을 경험했더니 정말 어둠이 무서운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영적인 경험도 체험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경험은 여러분 바로 이런 빛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그의 눈이 멀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의 눈이 뜨이게 된 겁니다. 열리게 된 겁니다. 누구든 바로 이런 빛의 경험, 빛의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빛의 체험이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빛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전 사람은 암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부터 제4의 빛인 영적인 빛이 비춰지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 간에 누구든지 이런 빛의 체험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체험을 또한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깊은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쓰라린 마음으로 허탈한 마음으로 방황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오고 예수님만 따르며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인생은 마치 지도나 나침판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에 절망감이 들어왔습니다. 좌절감으로 가득 차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슬픈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은 그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붙잡아 세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또 따르다 보면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시간들도 있고 의심의 순간들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의심의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어서 식어져서 차가워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착같이 맞서는 이세벨 왕비 앞에서 자기 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맞이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보고 느끼는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좌절감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감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슬픔이 바다처럼 밀려오게 되고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아래 당도했을 때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는 것이 이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쓰러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숯불에 구운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물이 가득한 병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골이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깬 엘리야에게 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기갈에 허덕이던 엘리야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지쳐버린 나머지 또 깊은 잠에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자상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엠마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위로를 얻었던 두 제자는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다시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낙심과 낙담의 때가 여러분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마음이 냉담해지고 묵묵해지고 굳어지는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생각보다 오래 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위로를 얻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얻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체험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 거룩한 천국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은 말씀의 체험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 체험이 어떤 체험입니까? 바로 말씀의 체험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따라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에 따라 체험이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좀 아까 엠마 도상에서 두 제자들의 예를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 도상의 두 제자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여러 구절 다음에는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장 16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즉 주의 의로운 말씀을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인해서 하루에 7번씩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사랑, 권능, 위로, 능력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있으니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확실한 소신 가운데 말씀의 소신 가운데 세워지고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심지가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는 세상에 어려운 풍파를 당한다고 심지가 굳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지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때 믿음의 영적인 심지가 굳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배를 깔고 바닥에 엎드려 읽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서는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받들어 읽게 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배를 깔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의 체험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실 많은 체험들을 했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물을 마시기도 했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신령한 백성들이 되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모세가 강조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맨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적들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들을 더 체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팔복이 생각이 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팔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산상수훈하면 팔복을 생각하지만 팔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어서 굉장히 길게 7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그 긴 설교 맨 마지막에는 어떤 강조가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로 산상수훈이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교회의 최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선교사님들은 모두가 똑같은 말 합니다. 그 뭘 손꼽냐면요, 역동적인 찬양을 손꼽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땀에 온몸이 젖도록 춤을 추면서 혼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많은 나라 교회들이 어쩌면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배워야 할 그런 찬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교회의 최고의 단점을 손꼽을 때 선교사님들이 뭘 뽑는 줄 아십니까? 설교 시간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으로 찬양을 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딱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니까 반 이상은 사실 졸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졸았다고 해서 아프리카 모든 교회들이 50% 이상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성향이 찬양에는 굉장히 밝은데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들의 좀 마음이 다치고 또 관심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만 읽으면 눈이 감기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갑자기 가벼웠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들을 저도 예전에 많이 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국적으로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그건 진정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쁨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자아가 깨지고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등 말씀의 체험이 있을 때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신앙은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학생이 없어도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봉사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말씀 때문에 시간을 보내시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체험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이제 2013년이 오는데 2013년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여전히 어려움들이 찾아올 겁니다. 여전히 우리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3년이 되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58분입니다. 2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마지막 남은 2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수는 기도하실 텐데 제가 한 20초 전에 몇 초 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끝내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체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귀한 2013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